우리 세 구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5절에 보면은 예수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48절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마지막 51절 말씀은 끝까지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미에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좀 줄인다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를 일컬어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들숨과 날숨인가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 또 그 호흡이 멈춰지면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또 식물들도, 또 바다에 있는 모든 어류들도 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들은 들숨과 날숨, 소위 말해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또 호흡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동식물인지 모두가 다 호흡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육체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존재고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가 죽은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영적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서는 살아있는 존재다. 또 어떤 사람을 보고서는 죽어있는 존재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고 어떠한 상태를 보시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존재다, 혹은 죽어있는 존재다, 혹은 살아있는 교회다, 혹은 죽어있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면은 바로 그 영혼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면은 그것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단절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죽어있는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살아있는과 또 우리 육체에 죽어있는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죽은 존재로 보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의 육체가 설령 호흡이 멈춰서 죽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면 그 영혼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몇 장만 넘겨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를 한번 통해서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 여러분 그 앞뒤 문맥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까지 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의식적으로 보면 그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잠과 죽음이 다른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아까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까지 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우리의 호흡이 끝나서 우리의 육체가 멈춰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실상은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잠을 자는 거죠? 반드시 다시금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11장 2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25절 마지막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 호흡이 끝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육체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성경의 큰 오류죠. 성경이 우리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있어요? 아니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라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한 이치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죽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그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가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창세기 3장 4절을 보세요. 3장 4절. 3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3장 4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있는데 뱀은,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누구 말이 맞아요? 뱀의 말이 맞잖아요? 그들은 이것을 먹었는데 지금 당장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이 육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뱀의 말이 맞아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은 지금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 순간에는 죽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그 육신의 죽음이 우리 모든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라고 그 죽게 된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그 순간에는 죽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죽음의 근원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후에,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그 관계가 지속되었나요? 아니면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나요? 그래서 그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건 죽건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역시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것은 죽어있는 존재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영혼의 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기억해 본다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아까 35절 또 48절 또 51절에 우리가 각각 보았듯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은 오늘 주어진 본문이 바로 이 생명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우리 단어로 보면은 서로 다른 단어지만은 실상은 같은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이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실 그때부터였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지쳐서 제자들과 함께 쉼을 얻기 위하여서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그들은 어찌 알고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선점에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켰나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목적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목적이 분명히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목적이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왔습니까? 또 다른 곳에 오셨잖아요. 또 다른 곳에. 그런데 그곳까지 이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슨 까닭 때문에 나를 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준 까닭이 뭐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5번의 그 표적이 있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그것부터 오병이의 기적까지 이 모든 표적을 보여준 까닭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 곧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옛날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가 곧 그 선지자라.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메시아로 쫓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메시아로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 배고픈 시절 속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하셨잖아요. 그것에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채워준 그곳에 만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66절을 보았습니다. 6장 66절에 나는 하늘에서 참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죠?
나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그 떡으로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니까 그 떡 필요 없다라고 떠나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의 진정한 목적과는 상관없이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면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때때로 서로의 비전이 다르면은 어느 순간은 같이 갈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비전이 다르면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비유를 하죠. 물과 기름이 서로 다른데 그 성분 자체가 다른데 아무리 섞어봐야 섞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회피하고 피해 다녔어요. 왜? 그들과 분명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였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당신이 예수가 맞다면은 그 예수에 합당한 그 메시아에 합당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서 참 이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그 경쟁 심리를 우리가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조금 비유로 아유 누구 자식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그걸 들은 그 아이가 기분 좋을까요? 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그게 아주 합당하지 못한 경쟁 의식인데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모세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을 다 먹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맞다면은 그 모세와 같은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유대 백성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다, 떡을 주었다라고 했지만은 실은 그 떡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참떡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금 3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줄이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떡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라면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 경쟁 심리를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그들의 실은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어떠한 의도냐면은 지금 예수님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행한 그 역사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성경은 그러니까 모세오경 아닙니까? 율법서. 그래서 그것을 늘 달달달 외우고 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에 가장 두드러진 실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는 실은 또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했던 거죠. 근데 그 영적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그 문자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모세가 일으켰던 역사, 모세가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 그것에 그들 모두는 집중하고 있었고 또 그 능력을 그들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끌어내면서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라면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한 의도는, 숨은 의도는 당신이 모세의 능력에 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모세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비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누가 더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능력만 보더라도 과연 누가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세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모세를 어떤 깔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모세도 여러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들을 다 죽이겠노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았잖아요.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죽이시고 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기의 어떤 그 죽음으로써 중보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분명해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했어요. 또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을 생각하듯이 그 출애굽 때부터 또 광야의 역사까지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행하셨나요?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임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사역을 견주었을 때 과연 모세가 예수님의 그 충성에 또 예수님의 그 사역에 과연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은 지금 모세가 만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다 누가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가 줬다라고 했는데 근데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49절인가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했어요. 아니 왜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모세가 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죽음이었어요. 그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영적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 떡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만나가 참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어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떡이 참떡이 아니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모세도 분명히 충성한 일꾼임에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고 또 나를 먹으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좀 이따 우리가 함께 찾아보시겠지만은 떡을 어떻게 주셨어요? 덩어리로 주셨어요? 아니면은 떼어 주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떡을 떼어 주면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이니.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그 내용을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 몸이 갈기 찢겨지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 되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그 피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던 거예요. 나눠주셨던 거.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죽지 않는 그 육신의 죽음과 삶을 넘어서서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예수님은 또한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이라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 존재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령아 오늘 예배 후에 영어 공부 1시간 해라 라고 아빠가 말을 해서 그 말을 기억하고 예령이가 집에 가서 영어 공부를 1시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이 아버지의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실상한 아버지의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산다면은 그 말씀 자체가 실상은 누구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 자체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떡을 먹고 그 떡으로 배부르고 그 떡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